좋은 생각에 김진희 기자가 쓴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스웨덴은 약 98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95%가 게르만족 스웨덴인이고 핀란드인이 4% 정도입니다. 전 국민의 87%가 복음 루터교 신앙인들이에요. 현재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로 북구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 영광이겠죠. 1995년에 스웨덴 잉바르 칼슨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치인 5명이 후보에 올랐어요. 가장 먼저 총리 후보에 오른 사람은 얀 뉴그렌 전 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말을 하면서 사양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총리 제안을 사양하겠습니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 번째 후보인 빈 베리 전 부총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저는 국회의원, 장관, 부총리까지 정치계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총리가 될 만한 자질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세 번째로 거론되었던 발스트렘 전 문화부 장관 역시 총리에 관심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네 번째는 잉엘라 타를렌 전 사회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댄스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주민들과 노래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후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자 합니다. 결국 총리는 마지막에 거론되었던 경제 전문가 요란 페르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6년째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명예 시민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내가 한 일들 중에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명백해지다, 빛나다, 칭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혜자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의 사람은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 좋은 지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좋은 지각이 있어야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또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용사가 되어서 그의 용맹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앞장서서 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사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다가 혈기가 강해져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용맹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왜 부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부자가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마음을 높이며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유함으로 갑질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부유함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그러지기 때문입니다. 4세기 교부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 만물은 내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우리의 것이다. 물질을 독점하는 순간에 정의가 깨진다. 내 것을 내가 쓴다고 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이다. 태양, 공기, 땅,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나와 남들의 공동 소유이다. 그러므로 나뉘어 쓰지 않은 재물은 일종의 횡령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지난 첫 주일이자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삶의 마지막 날에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올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억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는가? 사람은 마지막 날이 되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인간은 덜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루는 자기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얻었던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프라이드였어요. 이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요, 긍지요,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구걸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며 구걸을 했습니다. 두 사도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며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자 안진뱅이는 이 사람들이 뭘 좀 주려는가 보다, 뭘 좀 얻을 것이 있으려나 생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켰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진뱅이는 아마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헛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이 굳어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걸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과 체념이 만성 안진뱅이를 만든 거예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야 돼요. 올해 안진뱅이 신앙인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라. 또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그 은혜를 완전히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주체가 분열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성실함, 관용, 관대함 등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이 단순하게 받아야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말은 눈이 건전하다, 순전하다,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거룩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서 이익과 손해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변신의 기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거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함은 세상에 살면서 세속과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삽니다. 관용하고 관대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얻고 살까요? 거룩함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굳은 심령이 깨어집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거룩함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 이 단어는 명료, 순수, 성실, 순결, 솔직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아주 명료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수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솔직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 죄요,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똑똑한데 진실하지 못하면은 결코 그 똑똑함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초기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진실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행하고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 그랬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못하고 설교가 감동이 없고 자신감이 없이 주저주저하고 뭔가 부족해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칭찬도 바라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행하고 온전히 알아야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은혜를 알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용기, 부요함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행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